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바울의 도고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듣던 날부터, 자, 바울이 지금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무엇을 듣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자,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먼저 9절에 우리도 듣던 날부터,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절부터 8절까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였고, 바울은 또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서신을 기록하였는가를 우리가 알고 이 골로새서를 볼 때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들으면 신앙의 3대 요소가 들어있는 저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 저들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또 저들이 행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서신을 쓴 목적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에바브로는 자기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이 문제를 지금 이 골로새에서 에바브로는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에바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가서 상의를 한 겁니다. 바울 사도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듣던 날부터,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바울의 도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중보 기도라 말하지 않고 도고 기도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라는 말 여러분이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우리는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 기도는 누가 하는가, 이 중보 기도는 누구만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인터미디어트, 그러니까 서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관계를 해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중보자. 자, 그러면 중보 기도는 누가 해야 하는가? 중보 기도는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중보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때에 그래서 왜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우리 사람에게는 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첫째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그 자격, 할 수 있는 자격. 첫째는 하나님 이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 이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인성을 말합니다. 자, 중보자의 자격은 신성과 인성,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참 하나님이라는 말, 신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을 의미하고 참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 없는 사람.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셔야만 되고 참 사람이로되 죄 없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자만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됩니다. 우리 여기 교민 시간에, 교민 신문에도 보면 중보 기도 집회 그래갖고 지금 광고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가 중보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자주 사용하는 이들은 주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이나 비성경적 모임을 가지는 거짓 무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몰라서 사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건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용어를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은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고 제가 도고 기도. 자, 이 도고 기도라는 말은 뭐냐? 이 도고 기도라는 말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도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고 기도합시다. 또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간구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라고 우리가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도고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는 아주 짧은 4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4구절 안에 비록 짧은 절이지만 7가지의 도고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참 엄청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짧은 4구절을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 안에 7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길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짧은 기도가 못하는 기도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2가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깁니까? 짧습니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모범의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바울의 도고 기도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9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라면 지금 감옥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들은 다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가지의 내용이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냐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채우게 하시고. 뭘 채우게 하시고? 9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왜?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막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분별을 하게 되고 거절을 하게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골로새 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공부를 많이 해서 또는 좋은 대학을 가서 또는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과외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채우게 하시고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도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시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기쁘시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쁘시게 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합당하게 행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들어올 때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음에는 합당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준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한, 다시 말해서 선한 삶이 나오지 않는 선한 지식들은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 그 많은 진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고백과 일치하는 삶은 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합당한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과연 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그럼 복음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언가라는 것이죠.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신약에 와서는 새 계명 2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걸 좀 더 풀어내니까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 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걸 좀 더 풀었으니까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고. 원수가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고 원수가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내고 원수가 겉옷을 달라고 할 때에 속옷을 주고.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 오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다운 생활은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그게 나와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를 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어느 한 단체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기를 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회사 사장이 자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자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난달에도 제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을 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1조를 많이 드립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이 복음에 합당한, 주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죠. 여기 우리 지금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 우리 학생들은 컨닝 안 하죠, 그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신학교에 가면 전부 다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줄 알았어요. 왜? 신학교를 간다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된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전부 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겠구나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학교를 입학하고 언제 그 꿈이 와장창 깨어졌냐면 중간고사 때 1학년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보는 시험 보는 그 광경을 보고 목사님은 그 꿈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났어요. 공부하는데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책상 위에, 손바닥에, 종이에 커닝 페이퍼 만드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과에 있는 어떤 형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형님, 신학생이 커닝해도 됩니까? 아니 형님은 분명히 교회에 가서는 전도사님일 텐데 교회에 가서는 학생들 보고 시험 볼 때 커닝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할 텐데 본인은 왜? 그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커닝하더라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 그게 오늘날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분명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분리되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에 그의 믿음에 따라오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컨닝을 하고 세상 사람은 속이고 세상 사람은 착취하고 세상 사람은 사기를 쳐도 참 성도는, 참 크리스천들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가진 것 오히려 잃어버려도 우리 참 성도들은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행하는 자가 참 성도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라는 이 말은 현재 시제형입니다. 현재형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의 삶이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열매를 계속해서 지금 맺어가야 되는 것이 참 성도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죠.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고 무화과나무에서 포도가 나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참 성도면 참 성도의 열매가 나오고 그
거짓 성도는 그 거짓 성도에서 거짓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성도가 거짓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거짓 성도가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런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디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도 계속해서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나가야 되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우리 혜성이가 앉아 있는데 제일 어리잖아요. 그죠? 지금 혜성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자,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혜성이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아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교의 모든 수업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문제도 못 풀어. 초등학교 2학년 산수 문제도 못 풀어. 초등학교 2학년의 국어말도 못 알아들어.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정상적인 아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이면 정상적인 아이라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산수나 국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런데 정상적인데 그걸 모른다. 그럼 뭐예요? 비정상이라 그러죠. 비정상.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나이에 맞게끔 뭐예요? 육신이 자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자라야 되죠? 머리까지. 인지 능력도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육신이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인지 능력, 하나님을 아는 인식, 하나님을 아는 데한 지식, 이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런데 교회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은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건 비정상 그리스도예요.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였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약간 좀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상이 머리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너희가 지식을 버렸고 너희가 그 지식을 버림으로 너희가 망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얼마나 목청 외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만큼 해당이 되는 말씀인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됐지? 10년? 20년? 자,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 자, 그럼 내가 지금 20살이다. 그럼 내가 20년 동안 내가 육신이 이렇게 자랐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얼마만큼 자라났을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혜, 세상에 대한 알에 대해서는 욕구가 많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한참 좋아하는 우리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이 새로 나와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 새로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야, 요번에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는데 기능이 뭐가 있을까? 어떤 기능이 새로 나왔을까? 이 기능은 어떨 때 쓰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창세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내가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른들은 주식에 아주 잘 알죠. 어떤 주식에 어떨 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돈이 굴리고 불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밤새면서 연구하고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에스겔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왜 주님께서는 저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조라는 그 책도 오늘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 기독교 강조 책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처음에 쓴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신앙을 하는 것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아주 기초적인 가르침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초적인 그러한 글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에 능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신앙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으면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싸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이단들 있죠, 그죠? 뭐 신천지나 다락방이나 뭐 몰몬교나 이런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보다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보다 공부를 못해서? 아니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죠. 박사도 많고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뭐 과학자도 많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런 이단에 빠져서 왜 저기에 가 있을까?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똑똑할지는 모르지만 저들이 거짓 진리의 영에 빠진 저들은 그것이 참된 진리인 줄 알고 저들이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다 자기 정신으로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거짓 진리, 다시 말해서 악한 영에 붙잡혀서 저들은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한다. 무엇으로? 일곱 번째 기도 제목인 감사.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으로 그 기업을 바라보고 감사한다라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분받을 땅, 분배의 땅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러한 육신의 땅이 아닌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받을 자로 오늘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너희가 받을 그 기업,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보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이단 혼합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미트라를 섬기거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고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또 곡식의 신인 키벨리 신이 들어와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금욕주의에 빠지고 또한 천사 숭배까지 하고 또 해와 달과 별 점성술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의 모습과도 똑같죠.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11조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트레스디아스 운동, 두날개 운동, G12, D12, 알파코스 운동, 신사도 운동, 비냐도 운동, 예언, 방언, 계시, 이런 온갖 잡동간서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마술을 행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이벤트 예배는 다 드리죠.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골로새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음으로 선한 열매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더 이 세상은 이 교회 안에 더 혼합적인 이단 사상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좁고 협착한 그 좁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